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6주, 7주, 7, 8주 동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 본문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7, 8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죽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답 중에 90%가 같은 대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작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될 때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만큼 또한 큰 고통을 주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죽음이고 부모님의 죽음이죠. 여러분, 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도 세계 어디든지 찾아다닐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어를 해야 됐고 중국어를 해야 됐고 언어를 해야 됐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내가 원하는 언어들을 다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닐 수가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한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시대. 이젠 자동차도 조만간에 이제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지금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들이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휴게소도 가면은 여러분 요번에 뭐 휴게소를 지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소에서도 이제 막 커피를 타주는 것도 로봇들이 하기 시작했고요. 튀김도, 분식집도, 음식점도 로봇들이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작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분야를 인간들이 다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죽음의 문제만큼은 인간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중국의 진시 황제를 아시죠? 진시 황제는요, 죽음을 정복하려고 자그마치 3,000명의 동자를 보내요. 뭘 찾아오겠어요? 불로초를 찾아오게 했잖아요. 그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50살에 죽었습니다. 그 황제로서 모든 걸 누리고 3,000명의 동자를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고작 50세에 그는 생애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대체 장기를 만들어서 불치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도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제된 인간은요, 머리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은 복제를 하고 복사를 하고 줄기세포를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머리가 온전한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죽음이 여러분들의 문 앞에 다가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평생 그냥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 당장 죽음이 여러분들의 문 앞에 다가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 이거예요. 난 피할 수 있으니까 뭐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 잘래요 하고 주무시는 건가요? 여러분, 대책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온다면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피할 길이 있으신 분, 아니면 그 죽음에 대해서 당장 죽음이 왔다고 그거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다음 주 주일날 이 강단에 선다는 보장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까? 저 또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을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준비하지 아니하고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궁리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세상을 등지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빈소를 보셨을 거예요. 빈소를 보셨죠? 여러분, 언젠가는 내 빈소도 차려질 텐데, 다른 사람의 빈소만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 빈소도 어느 장례식장에선가 차려지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땡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등등. 마치 죽음이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고 더 이상의 문제도 없는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치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냐,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끝이지 뭐, 죽으면 땡이지 뭐가 있어. 그러니 오늘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죄악을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딱 멈춰버리고 그냥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어요? 갑자기 우주에 어떠한 힘이 그냥 쾅 부닥치면서 빅뱅이래요. 그 빅뱅 이론 뺑 하면서 막 우주가 뻥 부딪히면서 갑자기 없던
막 우리 인간도 생겨나고 막 생겨났대요. 빵 부닥치면서 폭발을 하면서 정말 폭발을 팍 했더니 띠용 사람이 갑자기 딱 태어났을까요? 생겨났을까요? 아니 과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는 하는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 그 뭐 하나 돌덩이 한번 영어 세게 팍 던지면 돌이 그냥 빵 부닥치면서 그냥 뭐 아니면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핵폭탄이 빵 터지면서 뭐 새로운 인류가 또 태어나게라도 할까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유인원도 그런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요즘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원숭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원숭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조성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 존재가 있다라는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반증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그냥 세워놨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야 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땡이지. 죽는데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2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2사람의 죽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고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2사람은 오늘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2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2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이 2사람이 다시 다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자가 살아있어요. 죽었는데 부자가 살아있고 나사로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죽은 것을 가족이나 친지들이 분명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장례 절차를 치렀고요. 무덤에 이들은 장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족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무덤에 쳐넣은 건가요? 장사를 지내버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장례 절차를 알고 계시죠? 장례 절차가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요 반드시 의사의 확인을 받고 사망 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든 걸 확인을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려야지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망 선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천을 덮어놓죠. 그리고 시간이 하루든 이틀이든 지나면 온몸을 싹 닦고 수의를 깨끗하게 입히고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땅속에 묻거나 화장을 하죠. 여러분 아마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모든 걸 진행해 버리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장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를 치렀다 이 말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은 명확하게 육신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가 바로 이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마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또한 자신들의 살았던 세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죽음과 살아있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 죽어 장례를 치렀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있는 이 상황, 이들의 죽음과 살아있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들은요 죽은 것도 맞고요 살아있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2사람의 모습을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땡이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땡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여는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여는 문이다. 또 다른 세계를 여는 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땡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꼭 죽어야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고 그 문을 열 수는 없을까? 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문을 닫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이 땅에서의 모든 문을 죽음으로 닫는과 동시에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진 것이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이죠.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음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음은 어떤 문을 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어떤 문을 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곳에 문을 여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내가 어떤 문을 열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떠한 문을 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내가 만일 죽음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당장 죽었는데, 죽고 났더니 내가 죽음으로 문을 딱 열었는데, 열고 그 안에 딱 모습을 봤더니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문을 닫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죄송하다고 하면은 뭐 닫고 다시 나와서 뭐 다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여는 문은 딱 단 한 번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죽음과 동시에 내가 어떤 문을 열 것인지를 살아있을 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론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피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지 됩니다. 진시황제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죽음을 피해보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3,000명의 동자를 보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고작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50살에 죽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하려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대신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죽음 후에 어떠한 문을 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 내가 어떻게든지 안 죽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음에 대한 여러분 막연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준비의 기회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는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문을 열 것인지 돌이킬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까지 나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될 이 시간에 주무셔서야 되겠냐고요. 우리 옆 사람 좀 깨웁시다. 좀 옆 사람 좀 깨워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지 좀 맙시다. 아유 이놈의 눈은 쬐까는데 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지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 좀 졸리신 분들은 좀 뒤에 나가서 잠을 깨세요. 좀 잠을 깨십시오. 잠을 좀 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을 좀 깨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문을 열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문을 열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깊게 나누진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열어야 될지 생각이 되시냐고요. 아, 내가 죽음을 통해 어떤 문을 열어야겠구나. 이것이 알게 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누린 자가 왜 지옥의 문을 열었을까요? 그런데요 나사로는요 천국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가 어떻게 부자도 가지 못하고 부자도 열지 못했던 그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천국 문은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문은 내가 부자라고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은 내가 권세를 가졌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자리 했다고 한 따까리 했다고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부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인들이 많다고 해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정말 먹지도 못하고 거지같이 말 그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키, 그 키를 가지신 분을 붙잡아야지만이 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문의 키를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만이 여러분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 그 키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키예요. 믿음이라는 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그 천국문을 열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나 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열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다른 방법을 주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단 한 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옥문을 여는 것을 원하지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지옥문을 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천국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는 기회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는 축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음이 내 문턱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질병으로 인해, 연로한 나이로 인해 그런 죽음의 공포에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얘기를 합니다. 저랑 엄마랑, 이제 아빠랑 엄마가 어디 차를 타고 멀리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걱정을 해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 저 아이들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세계우주에게도 치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내 인생에 새로운 영원한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지옥의 문을 내 손으로 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 내 손으로 지옥의 문을 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그 죽음의 문제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세컨 반주자가 오늘 결석을 했어요. 승현이가 왜 결석한지 아세요? 친구가 죽었대요. 21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죽어버리고 나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리고 말면,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 문을 딱 열었는데 주문을 열어버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 열었습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 예배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날이고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의 문을 여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불행, 여러분, 지옥의 문을 여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 불행한 일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영생하도록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자녀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영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지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접기도 따라했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이제 나와 같이 죽어갔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죽음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주먹을 불끈지시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나는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자로서,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